제5장 개성의 결여, 즉 성격이 상위 자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간섭은 질병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흔히 인생에서 이른 시기에 시작되므로 이제는 부모와 아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한 영혼이 세상과 만나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특권입니다. 부모는 이를 참으로 신성한 권리로 여겨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중 부모로서의 역할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즉, 부모의 역할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도록 중개인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초기 몇 년 동안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상위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과 경험을 얻고자 이 세상에 온 각각의 영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이의 발전에 방해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자유를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신성한 섬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 역할은 일종의 희생이므로 아이는 아무것도 되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그 전체 목적은 베푸는 것이기에 영혼이 그 아이를 떠맡을 때까지 온화한 사랑과 보호, 안내만을 주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립심과 개성, 자유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며 아이가 인생에서 가능한 일찍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모든 통제는 아이의 자기관리 능력의 발전에 맞추어 점차 포기해야 하며 나중에 통제나 부모로서의 잘못된 의무감이 아이 영혼의 명령에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인생의 역할이고 본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내어 아이가 홀로 발전하도록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한 그 아이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위대한 영혼이며 영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와 보호는 그 어린 인격에게 필요한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성스러운 의무이며 특성상 일시적이며 세대를 거쳐 계승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로부터의 반대급부적인 의무 없이 오로지 봉사와 소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하며 몇 년 후에는 똑같이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모가 부여받았었고 아이도 똑같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그 어떤 제약이나 의무를 주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에 따라 아이에게 강한 영향을 주려는 욕망을 특별히 경계해야 하며 한 영혼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신성한 특권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식으로든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호의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통제에 대한 욕망 또는 아이의 인생을 개인적 동기로 방향 지으려는 욕구는 끔찍한 탐욕이며 결코 옹호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이나 욕구가 젊은 부모에게 뿌리 내리게 되면 훗날 부모는 진짜 뱀파이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군림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데 탐욕은 우리 내부에서 남들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베푸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부정적인 행동의 모든 흔적이 씻겨나갈 때까지 이러한 베푸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책무가 다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세상과 삶에 관련된 일들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린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 성공에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교사는 학생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상 수준의 온화한 보살핌과 지도만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힘을 상징하는 부모의 역할은 신성한 사명이지만 아이들은 그 사명이 자신의 발전을 제약하면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영혼이 지시하는 삶과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제한이나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말로 못할 고통, 본성의 속박, 지배하려는 성격의 발전 등이 지금의 문명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동기와 그릇된 인식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들은 자유를 금지하고 인생을 속박하며 본성의 발전을 방해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신적, 신경적, 심지어 육체적 장애는 우리 시대의 질병에서 정말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입은 모든 영혼은 경험과 자각을 얻어 영혼이 정해놓은 이상들을 목표로 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의 동기로 다른 영혼의 진화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창조자와 동료들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한순간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은 그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해 두었으며 그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육체적 장애의 형태로 드러나는 영혼과의 마찰을 반드시 야기할 것임을 모두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은 그의 소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것이 그의 영혼의 명령인지, 다른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의 과도한 설득 때문인지, 또는 인물을 잘못 이해해서인지 여부를 그가 확신하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맞설 힘을 얻기 위해, 또 타인의 방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상위 자아의 음성이 조용히 이끄는 대로 일생 동안 조용하고 평온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것 역시 그가 기억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자유를 얻기 전에 아주 가까운 몇몇 혈육의 부정적인 지배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누구든지 인생에서 그가 지닌 사명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배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억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상대편을 대할 때처럼 아주 작은 비통함도 없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경기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 상대가 없다면 우리의 용기와 개성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삶에서 진정한 승리는 사랑과 온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에 있어서 어떠한 물리적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본성을 착실하게 키워나가고 상대를 향해 연민과 친절, 그리고 가능하다면 호의를 품으면 상대방 역시 제때에 아주 작은 방해도 없이 매우 부드럽고 고요하게 양심의 소리를 따를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의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하고 형제의 기쁨을 이해하게 하려면 많은 도움과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리와
형제애를 놓치는 것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는 것이며 우리는 힘이 닿는 한 그런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지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키우는데 나약함으로는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를 적절히 거절하고 그들로 하여금 베푸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려는 노력은 그들이 성장의 길을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개성과 자립성을 쟁취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때, 성공이 거의 불가능한 듯 보일 때, 신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만을 주며 우리 자신의 용기와 내면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노력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틀림없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항상 기억합시다.